그 어떤 소식보다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한테 이 소식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며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깨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요. 새벽 촛불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깨 있어서 벌써 제가 여기 수염이 거뭇거뭇해져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는 그냥 시간 없어 그냥 올라왔는데 하여튼간 너무 피곤하시지들 않게 빨리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혹시 TV 예능이나 인터넷 기사에서 영상 같은 데서 찢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를 혹시 뭐 한 번, 두 번 보시고 들으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게 가장 연관되는 그 단어가 무대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찢었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오늘 찬양으로 이 예배를 아주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쓸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주로 이제 가수나 댄서들의 퍼포먼스가 아주 훌륭해서 감탄사로 쓰는 표현이 찢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짱이다, 뭐 캡이다, 따봉이다 뭐 이런 표현들 썼고 요즘은 뭐 대박이다라는 그런 표현 쓰고 뭐 대박 노래도 부르는데 그런 표현과 비슷한 느낌이 찢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찢었다라는 거는 그 대박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천이나 종이들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여기서 쫙 찢으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뭔가 쫙 찢을 때 어떤 충격적인 임팩트와 같은 느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듣거나 무대를 보거나 할 때 그게 정말 나한테 참 충격적인 느낌으로 너무 좋게 다가왔다라고 느낌이 들 때 찢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요즘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손주들이나 뭐 이렇게 자녀들이나 같이 있을 때 TV 보다가 어느 무대 보고는 감탄사로 야 찢었다 이러면 아마 손주들이 아마 새롭게 이렇게 아마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겁니다. 바라기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 심령을 찢어놓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고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찢었다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만큼 대단하고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8절 앞에 보면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지신 사건,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에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숨지시고 나서 이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휘장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이 왜 대단하고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휘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경계로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은 높이 25m, 넓이 8m의 거대한 문에 걸려 있는 천입니다. 이게 고급 그 린넨으로 만든 휘장에 색색으로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고 24가닥 되는 실을 꼬아서 만든 줄이 72개로 섞어 짰기 때문에 제사장 300명이 들어야 들 수 있는 아주 무거운, 그리고 말이 내 귀퉁이에서 4마리가 이렇게 잡아당겨도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는 거예요. 결코 찢길 수 없는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찢긴 휘장으로 인해서 길이 하나 열립니다. 어떤 길이냐?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제사장들 중에서 선택된 한 명, 대제사장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이냐? 그 성전 단면도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부터, 왼쪽이죠. 왼쪽부터가 이제 출입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입구에서 저 기둥 지나서 들어가면 보이는 곳이 성소고, 성소 옆에 작은 방처럼 되어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경계에 휘장이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성소는 그 거룩한 곳에서도 거룩한 것, 그 거룩함의 끝에 이르는 곳이다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오직 성소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하루 또는 선택된 한 사람에 의해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지성소는 오직 하루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별된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들어가는 날에도 혹시나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발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리고 방울을 달아서 그곳에서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음을 확인해요. 근데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 거기서 잘까요?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음을 당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줄로 끌어당겨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빼는 것도 아니고 줄을 당겨서 그 죽은 대제사장의 시체를 빼내는 일을 하는, 그만큼 지성소라는 곳이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되고 거룩한 신비한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리는,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구약시대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철저하게 단절됐습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서로 이렇게 부르며 대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도, 하나님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단절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과 성전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는 언제나 누구에게 열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한 날, 1년에 하루 구별된 한 사람한테만 허락됐던 공간이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언제나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휘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으심을 통해 휘장이 찢어지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일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속죄일에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휘장을 열어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법궤에 있는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신약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일을 통해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더 이상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됐어요. 언젠가 장로님 한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아니 이스라엘에 얼마나 그 양과 염소가 많아서 그 매번 이렇게 제사할 때마다 희생을 잡아가지고 희생을 시키고 하느냐 물어보시던데, 뭐 제가 얼마만큼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많이 잡아야 되죠.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먹는 것보다 잡아야 되는 짐승의 수가 훨씬 더 많았겠죠. 그리고 그 하나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재물이, 물질이 희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단번에 이제는 끊어 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진 구원의 길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희생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파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의 문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신 사건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찢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찢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이렇게는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휘장을 찢으시고 직접 나오신 사건, 그 놀라운 파격의 사건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사건을 들을 때마다 정말 찢었다라고 하는 감탄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찢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호마다 그 추천도서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4월의 추천도서가 레베카 피퍼스의 빛으로 소금으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제가 3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이에요. 이게 그때 책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달라졌죠.
좀 더 내용이 많이 보충이 되고 요즘에 이제 현대적인 더 분위기에 맞춰서 좀 보완해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390페이지에 보면 복음에 대한 개요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전도에 관련된 책인데 전도에 관련해서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되어져 있는, 또 우리의 삶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없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이 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도와 다릅니다. 다니시다 보면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그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전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 책의 제목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영향력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을 찢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찢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을 찢어 놓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이 세상을 찢어 놔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 잠을 찢어 놔야 되는데 네.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옆 사람한테만 물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네.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고 귀찮고 빨리 피곤한데 끝나면 좋겠다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복음이 뭔가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졸려도 이 복음의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 책에서 유명한 복음 전도법인 브릿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브릿지 전도는 내비게이터에서 원래 개발했는데 이 책에서는 썬라이프 선교에서 약간 각색한 그 형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그 내비게이터에 나오는 브릿지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브릿지 전도라고 치시면 관련된 영상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숙제입니다, 숙제. 이번 주 안에 유튜브에 브릿지 전도 해가지고 꼭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영상은 원래 이게 한 10분 정도 돼서 제가 이거 10분 동안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영상은 꺼주시고요. 여러분 이 각자 가장 정신이 말짱할 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브릿지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생명의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제가 안 보여드리지만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그림의 정확한 해설도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고 한번 일단 유추를 해보세요. 지금 저 그림이 무슨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생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가, 정말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복음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가,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요, 앞서 잠깐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제목이 틀렸는데 당신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상태, 사람 밑에 죄인, 심판, 사망, 그리고 가운데 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함. 그래서 선행, 종교, 도덕, 그 위에 지금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주신 일이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떻게 당신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 듣고 믿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영생,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어느 쪽에 서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들은 사람한테 이 모든 내용들을 들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은 이쪽에 서겠습니까 저쪽에 서겠습니까 라고 선택을 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전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브릿지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통해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에 해당하는 자세한 내용은 정말 내가 먼저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언제요? 이번 주 안에 가장 정신이 말짱할 때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때 10분 정도, 10분 12분 정도 꼭 필요하니까 그 정도 시간 낼 수 있을 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찢어 놓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덤에 계시다가 그 무덤을 찢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무덤의 어둠을 찢으셨어요. 무덤의 절망을 찢으셨습니다. 무덤의 공포를 찢으셨고 무덤의 사망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루는 새장 속의 새를 괴롭히는 불량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한테 물었어요. 야, 너 이 새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소년한테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새를 새장에서 빼서 날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부활주일에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부활은 마귀의 권세를 찢어놓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죽음을 찢어놓고 사망을 찢어놓는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결국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휘장이 찢어진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무덤이 찢어진 이 사건, 이 복음이 찢어놓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담아놓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먼저, 이 찬양 영상을 먼저 들려드릴 텐데 긴장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따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대신에 그 안에 어떤 가사가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끊으시는 거예요? 전주 좀 당겨주세요. 들었으니까.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처음 가사부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그렇습니다. 죄의 어둠에, 사망의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 가운데 그 어둠을 찢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정말 사람이 찾아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 빛이 절대로 없을 것 같던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휘장을 찢고 다가오신 것처럼 그 어둠 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쁨을 가지고 또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휘장을 찢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는 상징인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에서 우리에게로 직접 다가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찢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을 직접 겪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무덤을 찢고 나오셔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내셔서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찢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교제를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날에 그 하나님이 찢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찢고 무덤을 찢고 죄를 찢고 사망을 찢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찢어 놓을 수 있는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서 이 세상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찢어 나아가면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찢으신의 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역시도 찢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찢음의 은혜와 이 찢음의 사명을 철저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